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3월 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오늘은 13장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우스 코리아는 노스 코리아의 특사를 파견하고 평화를 위한 어떤 제스처를 하는 것 보는데 과연 평화가 정착될지는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세상 내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파워게임을 하면서 그 끝을 맞게 되겠죠. 중동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어려움에 처한 네타냐후가 지금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 미국을 방문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나름대로 짜여진 일정에 뭔가 중동 문제를 상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은 헤즈볼라라는 어떤 가격 전쟁 무장단체를 등에 업고 전쟁을 하려고 하고 팔레스타인은 역시 하마스라는 어떤 무장단체를 등에 업고 같이 이합 집산하면서 살아가면서 자기들끼리도 이제 서로 분쟁하면서 대치하고 있고 러시아는 뒤에서 은근히 모든 것을 이제 간섭하고 있고 중국은 이런 와중에 시진핑이라는 자가 장기적으로 황제 자리에 등극함으로 장기적으로 중국을 지배하겠다는 인간의 어떤 욕심의 정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도 이러한 것을 잘했다고 칭찬하고 서로 자기들끼리는 축하하면서 샴페인을 터뜨리는 끼리끼리 이 세상의 사회가 된 지는 오래입니다. 이 와중에서 과연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예수님밖에 길이 없다. 예수님을 믿고 먼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주께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며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다가 영생에 이르라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준행하는 무리는 비록 소수지만은 이렇게 세상은 일대 다로 그러니까 적은 수와 많은 수로 이렇게 완벽하게 구별되어서 이 세상은 하루하루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모쪼록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 더욱더 악한 세상에 악으로 대적하지 마시고 악을 선으로 이기며 오직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온유와 겸손과 온유한 그 주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늘 성령 안에서 동행하다가 최고의 주님의 그 인정과 자리타 칭찬받을 수 있는 종들이 꼭 돼야 할 겁니다. 이사야 13장은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해서 받은 경고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2절로 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내용은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또 역시 들어서 이스라엘의 유다를 멸망하게 했지만은 바벨론 역시 그 끝이 이르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심판하겠다는 뜻으로 그 다음 나라인 메데바사를 통해서 바벨론을 치겠다, 바벨론을 징계하겠다는 뜻입니다. 승승장구하면서 시건방을 떨다가 하나님의 징계의 매로 사용하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특별해서 그런 줄 알다가 결국 또 하나님께 쓰임받고 완전히 꺾이는 이러한 사람들과 국가가 성경에는 너무도 많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 앞에 끝까지 주님의 그 오른손에 붙잡힌 받은 7별처럼 주님의 종들로 쓰임받기를 원해야 될 겁니다. 가룟유다처럼 아간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쓰이다가 완전히 그 심판받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의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기드온처럼 드보라처럼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처럼 그리고 두 증인처럼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된 7별처럼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고 끝까지 주님을 이 땅에 드러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세례 요한처럼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예수님 밖에는 모르는 때로는 무지한 자처럼 그러나 모든 것을 알고 유명한 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그저 없는 것 같으나 있고 고통을 당하는 자 같으나 또한 기쁨이 있고 소외당한 자 같으나 주님 안에서는 엄청난 주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세상이 감당하지 아니하는 정말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히브리서의 그 승리의 증인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받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은 다니엘 2장에 말한 이 금신상으로 보여준 인류 역사의 가장 머리에 속하는 나라로 금신상의 머리 부분입니다. 금과 은과 그리고 놋과 철로 진흙으로 이어지는 인류 역사는 이제 이 바벨론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시대인 열발가락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성경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알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람으로 말하면 머리로부터 발끝까지는 발가락의 열 발가락의 시대에 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이 젊고 세상에 할 일이 많다고 해서 헛된 세상의 비전을 만들고 쫓고 있다면 전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동참할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셔서 세울 지상의 이 메시아의 왕국에 여러분 이룩되기 전에 먼저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세워주셨고 보이지 않는 주님의 그 영적인 교회가 주님의 나라가 이미 나라와 제사장으로 이 땅 2000년 전에 세워져서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탄생하고 있다는 과정에 저와 여러분들은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고 이렇게 살아가고 또 원치 않는 내가 이 사우스코리아에 이렇게 태어나 있는 이유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질문하고 주님을 경배와 찬양하면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양된 우리는 목자장 되신 창조주 되신 인간으로 오셨던 또는 다시 오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으로 친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친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해답을 찾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이사야 13장은 이사야가 결국은 바벨론도 역시 그렇게 쓰임받고 멸망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다음 나라인 메데, 다시 말해서 메데의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유명한 왕들이죠. 물론 지금의 메데와 바산은 서로가 같은 종족이기 때문에 메데나 바산은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왕국으로 같이 묶어서 우리가 말합니다만은 어쨌든 메데 족속을 통해서 이 포악한 족속인 바벨론도 더 포악한 족속인 메데한테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나타내고 이 모든 것은 나라를 세우고 폐하고 왕을 세우고 폐하고 이 모든 것들은 전능하신 우리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에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예언서 중에 하나가 또 이사야인데 그 내용 중에 오늘 13장은 바벨론도 결국 그 종말을 맞이했다라는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세우는 종들, 왕을 세운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왕이 없는 사사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전부 다 지 멋대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지 멋대로 행하더라. 그게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 가끔가다 하나님께서 재판관을 세워서 더러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치리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세워주지 않고 왕도 안 주시고 완전히 침묵하면서 가끔가다 그렇게 삼손이라든가 또 그죠 그 기드온이라든가 입다라든가 두보라라든가 그죠 이러한 어떤 그 하나님께서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인도한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그 춘추전국 시대 군웅이 할거하듯이 특별한 어떤 지도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 거기서 거기고 다 똑같은 자들이 저들이 서로 조그만 땅에다 금 굽고서 내가 왕이다 하면서 이렇게 허장성세하는 이런 꼴불견들이 일어난 시대가 사사시대였는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덜어 세워주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제 증거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이어져 왔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이렇게 그죠? 나의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한다.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2018년 여러분 오늘 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지금 쓰임 받고 있는가? 그 앞에 나와서 뭐 이름 타고 뭐 이름에 뭐 이름이 올리고 뭐 어떤 유튜브 인터넷 텔레비전에 뭐 떠들고 뭐 이름이 많이 나와서 많은 사람이 조회되고 뭐 앞에 나와서 막 그냥 얼굴 내밀고 뭐 아니 이런 곳에 여러분들이 얼빠지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체가 주님의 강한 용사라는 걸 기억하시고, 아무리 다른 사람 보기에 연약해 보여도 우리 예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이 엄청난 성령의 전이라는 것, 금초대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의 그 금기름이 항상 흘러내리고 있는 예수님 자신이 그 지체라는 걸 여러분 생각한다면 말이죠. 이 세상에 정말로 위엄 있게, 그리고 정말로 차분하게, 침착하게, 멋지게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품위를 지키면서 여러분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땅에서 지금 쓰임받고 있는 주의 종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우리 쉽게 말해서 대사들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사신이 되어 세상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엠베세더 사신. 우리가 대사는 그 나라가 여기에 속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나라는 이 땅에서 육을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완전히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에서 파송한 사람들이에요. 이해가지요?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게, 우리가 사우스 코리아에 지금 국적을 두고서 이렇게 살아가고 뭐 영주권도 두고 뭐 미국의 영주권도 갖고 뭐 각자 여러 가지 뭐 살지만 그것은 다 우스운 겁니다. 그냥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예수님 때문에,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한 겁니다. 각자의 가정에 파송하고 직장에 파송하고 선교주의 교회에 예수님 우리를 엠베서더로 파송한 거예요. 미국 트럼프가 지금 텔아비브에서 그죠? 그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다고 하면서 5월 14일 날 70주년 되는 이스라엘의 그 70주년에 맞춰서 이 일을 지금 하려고 지금 모든 게 여러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서 네타냐후도 많이 지금 상처를 받고 있고, 트럼프는 아직도 멀쩡한 것 같고요. 트럼프 사위라는 자가 지금 또 이제 표적이 돼서 약간 멍해진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어떤 전략적으로 그렇게 된 건지 모르지만 트럼프 사위가 지금 약간 멍한 상태가 되어서 지금 1급 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딱 물러나면서 약간 망신을 당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런 자들이 또 젊은 친구들이 또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되고 평안하다 안전할 때에, 그러니까 저는 한반도건 중동이든 간에 금방 전쟁이 난다기보다는 순식간에 어떤 거짓된 평화, 거짓이라고 하면 그럴까요? 어쨌든 자기들끼리도 의논했던 어떤 안 했던 간에 의논했던 어떤 외적인 어떤 순식간의 평화적인 분위기는 어쨌든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요. 짧지만은. 그럴 때 우리는 위기라고 봐야 됩니다. 아수라장이 되어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저기 전쟁 나고 저기 무슨 테러 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이상하다 할 정도로 세상에 peace and treaty 또는 peace and security 또는 peace and safety라는 이러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멸망의 호련이 임한 것처럼, 그거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분 공중에서 주님 만나기 전에 4장 지나서 5장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그때 온다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계시록 12장에도 그렇잖아요. 여자가 해산하려고 고통할 때에 하늘별 3분의 1을 먼저 사탄마귀가 공중에서 안 내려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별을 먼저 집어 던지잖아요. 집어 던지는 게 뭔지는 몰라요.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난리 났었지만은 글쎄 아직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미 그 3분의 1이라는 존재들이 세상에 떨어져서 흑암의 세력들로 일루미나이트 내지는 프리메이슨 내지는 이렇게 모든 종교 다원주의 내지는 천주교 내지는 이슬람 무슨 불교 이러한 모든 이교 집단들 통해서 완전히 예수님 믿는 거 외에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모든 게 형식 이런 거 다 빨리 없애야 돼요. 그거 수없이 많은 완전히 그건
헛고생하는 겁니다. 그 예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게 전부입니다. 성경 가지고. 이 모든 형식은 여러분과 저 영혼을 얼빠지게 하려고 하는 이 사탄마귀의 그 모든 세상의 그 신기루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와중에서 우리는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계속 이사야 4장입니다. 이사야 13장 4절.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러 함이로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시 어떤 역사의 바벨론을 심판하고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유대를 쳐서 심판을 했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지가 거의 신처럼 난리치고 교만을 부리다가 7년 동안 완전히 그 풀을 먹고 짐승처럼 7년 동안 완전히 독수리의 발톱처럼 무슨 머리도 완전히 세상 발로 그냥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7년 동안 낮아지다 겨우 돌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 떨면 쫓아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했죠. 제가 킹 리어 왕이 이 셰익스피어가 쓴 킹 리어라는 그 4대 비극 중 하나가 리어 왕인데 그것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7년 동안에 하나님이 낮춰주고 이를 완전히 그 땅에 던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쓴 거에 바로 킹 리어 왕인데요. 어쨌든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무조건 낮춥니다. 그 어떤 높아질 때는 지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닌데 그럴 때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주님께서 솎아내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먼 훗날 아마겟돈까지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바벨론 하나를 멸망하기 위해서 지금 메대 나라를 일으켰다고 보지나 왜냐하면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라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왔으며 여호와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라 함이로다. 온 땅을 멸하라. 굉장히 범위가 이제 포괄적이잖아요. 어쨌든 이것은 바벨론을 메데바사 당시의 그것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사는 21세기의 이 말씀을 볼 때는 지금 중동의 문제, 한반도의 문제 속에서 어떤 군대를 검열한다는 뜻으로 이 모든 그 전쟁을 저들이 저렇게 준비를 하고 중국은 저렇게 황제 체제로 완전히 시진핑이라는 자가 완전히 독재자로 군림하고 등장하고 있고 또 그 트럼프는 지금 올해 또 선거를 통해서 6년 또 연장을 할 것이고 또 그것을 트럼프가 아니죠. 그 푸틴.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저는 또 그저 보이지 않는 인빈서블 ICBM 같은 엄청난 폭탄을 개발했다고 지금 세계를 향하여 위협하고 있고 미국 트럼프는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 뭔가 이 세상에 자기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절하고 있고 이런 엄청난 와중 속에서 군인들은 도대체 뭡니까? 군인들은 도대체 무슨 죄예요? 우리 사람 하라는 대로 하는 게 군인이니까 여러분 빨리 군인은 졸업해야 됩니다. 거기서 아무리 밥을 많이 주고 그 군대 갔다 와서 미국 사람들 중에는 많은 그 베테랑이라고 해서 이 많은 여러 가지 이익을 줍니다만 군대 가서 여러분 기계처럼 살다가 기계처럼 죽을 거예요. 참 불행한 겁니다. 어느 조직사에 들어가 여러분들이 거기서 녹을 먹고 밥을 먹고 하는 이 자체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를 팔짝팔짝 뛰어나는 메뚜기 잡아먹으면서 유대 광야에서 말이죠. 예수님을 증거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예수님을 보라. 이렇게 외쳤던 세례 요한의 심정과 그런 어떤 삶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말씀과 그런 삶으로 맞춰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공부 많이 해서 어느 조직사에 들어가서 거기 장이 되고 높아지고 이거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지만 그건 각자가 결단을 해야 돼요.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이렇게 살아가야지 물질이 벌리니까 살아갈지를 모르더라도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 앞에 과연 인정될 수 있는가? 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죠? 군대를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해서 군대를 검열한다. 이사야 13장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늘가에서 왔으며 여호와의 진노의 병기라. 먼 곳에 왔다는 표현이겠죠. 그러나 이것을 글쎄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그죠? 사탄마귀가 용이 이 땅에 쫓기고 또한 무적행이 막 열려지고
또 무적행이 그 다섯째 나팔이 부러지면 여러분 그 첫째 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13만 4천에 입맞지 않은 사람을 다 해하게 하고 죽음을 죽음이 죽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을 당하게 하면서 다섯째 나팔이 불릴 때 무적행이 열리지 않아요? 황충이가 막 사람들 모두를 뜯어먹고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남아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무적행에 사자가 있다고 하잖아요. 히브리어로 아볼론, 그죠? 파괴자라는 뜻이라고 하잖아요. 그 무적행의 사자가 왜 거기서 나왔는지 참 그거 제가 한번 시간 있을 때 한번 묵상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무적행의 사자가 있고 또 그 무적행의 문을 하늘에 떨어진 별이 또 무적행의 여는 자가 있고 무적행의 열쇠를 주는 분이 계십니다. 이게 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께서 무적행의 열쇠를 잠시 땅에 떨어진 별한테 용한 사탄에게 주는 거고, 용은 저희 졸개들 통해서 무적행을 여는 것이고, 황충이 나와서 첫째화를 일으키고 또 그 황충들에게도 임금이 있으니 그게 바로 무적행의 사자라고 하잖아요. 그 무적행의 사자가 뭐냐? 또 요한계시록에 짐승도 여러분 바다에서 올라오고 또 무적행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17장에 그가 무적행에서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하잖아요. 그 이 무적행의 사자는 어떤 사람은 바벨론 11장, 죄송합니다. 그 창세기 11장에 그죠? 바벨탑 사건에 그 니무롯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니무롯이 그 무적행에 올라와서 결국 적그리스도가 되고, 왜냐하면 니무롯이라는 존재는 그 뭡니까? 우리는 단순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니 타락한 천사들과 인간과 교잡함으로 태어난 그 고대 용사라고, 거인들 네피림이라고 해서 마귀 사탄의 타락한 천사들이 씨가 섞인 자로서 그런 자들이 그 과거의 그 인간들을 지배한 지배자의 그룹, 쉽게 말해서 영적인 갑질자의 그 그룹에 속해. 오늘날도 여러분 영적인 갑질자들 미안하지만 당신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물질이 많고 무슨 큰 대기업이니 뭐 엄청난 뭐 정치 내지는 무슨 뭐 어쩌고 해서 막 하는 것을 한 주간 영적인 갑질하는 것 자체는 사실 거의 100% 마귀가 세웠다고 보면 됩니다. 속히 여러분 소스라치고 여러분의 영혼을 바꾸고 그런 자리에서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 갈 것인가. 그런 모든 걸 이겨내고 오직 겸손하게 예수님 때문에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영생에 들어갈 것인가는 본인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 두 가지 다 할 수가 없어요. 두 가지 다 잡을 수가 없거든요. 예, 어쨌든 그래서 이 무적행의 사자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 화가 일어날 때 무적행이 열 때,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적행에서 사자가 니무롯이 나와서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둥, 어떤 사람은 가룟유다가 나와서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둥, 아니면 이 시대의 트럼프 내지는 오바마 내지는 쿠시너라는 이런 젊은 자, 아니면 해리스, 아니면 이스탄불의 터키의 엘도간,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이러한 자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어요. 저들이 다 세상에서 최고가 되겠다고. 마귀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 최고가 되겠다고 날뛰는 자들이 투성인데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오직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건 지나가는 거예요. 한순간이 지나가고 기억도 안 납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들에게 한 경고요. 또 소망이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이죠. 이사야 13장에 이런 것을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니까 진짜 무슨 이상한 무슨 깃발을 만들어 날리고 무슨 군대를 건너란다니까 지가 무슨 군대의 대장이라고 나서고 막 이렇게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면 이런 자들이 우리 한국에 있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그 외국에도 없는데 이 한국에 이런 자들이 나와서 자기가 또 유다래요? 더 이상 이런 말을 하면 끝이 없습니다만 여러분, 이사야 13장은 그냥 말 그대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의 받은 경고로서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묵상을 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도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고 예수님이 오실 이 직전에 우리가 깨어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사야 13장 6절입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이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그죠? 여호와의 날 곧 잔혹과 분냄과 맹렬이 녹아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자, 이런 사건은 뭐 과거나 지금이나 여러 가지 그죠? 달이 핏빛까지 되는 거 요엘서도 있고 이런 것들은 과거도 지금도 계속 하나님께서 경고를 내고 있는 것 분명한 사실이죠.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듯이 차분차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묵상이기 때문에 듣는 자만 들리고 안 들리는 분은 안 들어도 됩니다. 굳이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 뜻대로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고 그렇게는 여러분들이 해달라면 여기 광야의 소리는 여러분이 그것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면서 혹여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거북하고 그러면 안 들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들으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수준이 그 정도인데 어떻게 그걸 낮춰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거꾸로 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맞춰가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해야지 내가 안 들리고 내가 빠르게 얘기하고 내가 또 그것이 듣기 어렵다고 해서 그거 안 듣는다고 그건 성경에 보면 나는 주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100% 그렇습니다. 응?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설교를 구약으로부터 쫙 풀어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귀를 막고 덤벼들었으면 이를 갈고 덤벼들어서 듣기 싫다고 돌로 쳐 죽였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잘 증거하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자꾸 먹기를 거부하고 아주 우유나 먹기를 하고 나라 칭찬이나 해주고 아주 내 귀에 간지러운 소리나 듣고 쉽게 좀 앉아서 좀 편하 좀 나를 알아듣기 쉽게 좀 알게 해달라 그렇게 자꾸 칭얼칭얼 된다면 우리는 성숙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알아듣는 것만 우리가 드리면 되는 것이고 필요한 말씀을 주께서 알아듣게 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피를 토하듯 하면 이 시대를 향하여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자 하는 많은 그죠?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생명 내걸고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대로 한번 편하게 잠도 못 자고 제대로 어디 편하게 돌아다니지 못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서로 후원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러기는커녕 내 위주로 모든 것이 돌아달라고 그렇게 칭얼대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절대 지구가 나의 중심으로 돌아가지 지구는커녕 우리 옆에 주변의 사람들 절대 나를 위해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고는 절대 이 인간이란 존재는 모두가 자기가 신인 줄 알아요. 귀신.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은 다음에 마귀가 그렇게 유혹한 걸 그대로 제가 그 진리로 믿고 있다니까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 눈이 밝아져서 벗은 몸밖에 모르고 귀신이 됐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곳으로 눈이 떠진 거예요. 잘못된 곳으로 발달하고 잘못된 곳으로 계속 지절거리고 말싸움하고 덤비고 말이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말을 만들어내. 이건 잘못된 곳으로 이게 발전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가 이게 무섭습니다. 제가 또 한 번 얘기해야 되겠네. 고무줄이라는 건 탄성계수가 있어요. 이 탄성계수 안에서 왔다 갔다 해야지 이게 그죠? 늘어났다 왔다 갔다 이렇게 피부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번 트면 완전히 원위치가 안 오는 거와 똑같이 탄성계수가 넘어가면 인간도 마찬가지. 어떤 선을 넘어가면 이제 완전히 그 사람은 제천 없는데 더 이상 대화가 안 되고 그것은 말이 아니라 그냥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거예요. 제가 왜 또 갑자기 이사야 13장을 마치면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모두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뜻에 맞추고 내가 주의 말씀에 맞추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원칙이 주님이 나를 향해서 내 밑에 앉아서 주님 나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서 자꾸 그렇게 해서 지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주님을 섬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것도 교만 중에 아주 상교만입니다. 버리시기를 바라요. 들어오지 않아요. 그것은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가 몰라요. 이런 묵상조차도 그게 무슨 소리인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 소리로 드릴 겁니다.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케 하며 오빌이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그만큼 사람들이 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화의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아직 이 사건은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 선지서를 썼는데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안 나타난다고 보장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학계라는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그 학계자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진동시킨다고 했잖아요. 그 진동하는 사건이 아직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될 일을 주님이 겸사겸사 동시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엄청난 말씀이 이사야 13장에는 심판의 말씀으로 계속 기록되고 있고요. 18절에 보면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석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사람들이 전쟁에 남은 완전히 그 살벌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역사적으로 지나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이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서 달리고 있죠? 무슨 최고로 살고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무슨 재미를 본다고 이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나, 이거 방향 없이. 그죠? 메대 사람이라는 사람, 메대 바사 족속에 나와서 바벨론을 심판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이던 도리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한 거죠.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13장 끝을 볼까요? 그 궁성에는 시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않냐리라. 하나님의 도구를 썼다가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은 글쎄 본래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냥 그렇게 태어났다고 하잖아. 이 세상에 불행한 겁니다. 그런 고난이 와도 깨닫지 못하고.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아요. 고난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택한 백성은 쉽게 변하는데 결국은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2018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어떻게 심판하시겠어요? 끝까지 예수님 믿는 것을 조롱하고 성경을 외면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착복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죽이며 자기가 정말 잘나서 한 건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여러분 이 세상에 많습니까? 특히 정치가, 영적인 갑질하는 자들, 종교인들, 경제인들,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자기가 정말 잘나서 그 자리에 있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루아침에 다 하나님께 쓸어가시는 거예요. 예.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한다 경고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나름대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을 받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주님이 원하는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은 포도원에 그 3년 동안 열매 맺지 못했을 때 1년 더 연장한 4년 연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을 때 열매를 구하시고 그 세마포 옷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만날 그 아름다운 주님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증거하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왔으며 이 땅을 어떻게 깨웠으며 주님의 그 대사로서 이 땅에 말이죠. 어떻게 세례요한처럼 이 땅에 주님을 드러내는가. 이 모든 것으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상급을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인 뱀마 심판대에서 휴거되어 받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환란이 떨어지고 이 땅에 남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커녕 여러분 그 죄와 불신과 조롱 때문에 철저하게 이 육신이 금방 죽지도 않아요. 환란이 떨어지면 처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할 때에 그 피로 죄시심 받고 그 환란에서 나오는 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대량 많은 사람들이 환란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그죠? 늘 겸손하게 우리 주님과 동행하다가 세상 어느 곳에서 살더라도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처음 사랑, 처음 열매, 처음 자리를 지키시며 자기 십자가를 바로 지고 예수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스스로의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내가 분명히 그 정신병이 있다던가, 그죠? 정신 감정을 받아야 되고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조명해 보세요. 과연 내가 정상인가?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정상입니다. 심리적인 문제, 정신병의 문제, 영적인 문제, 그죠? 많은 이것 속에 사람들이 정말로 고통하는 그 가운데 있어요. 오직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충분히 모시고, 그렇게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면서 우리 주님 안에서 여러분 끝까지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